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계속해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아그라시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레인가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한 주의 마지막이고 또 사도행전도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잡힌 후에 약 2년간 가이사랴의 구금 생활에 처해졌었습니다. 그 일은 어쩌면 17,000km 이상을 걸었던 그 바울의 일정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이미 허락받은 후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변론하지 않아도 될 자리며 생명에 걸린 굉장히 중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변론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또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바울, 그저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바울이 아닌 우리와 같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바울을 보며 우리는 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끄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말씀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대림을 지나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그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녀에게 그 말씀 이루길 원하셨듯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는 삶 속에서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여전히 넘실대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불어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강풍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시간, 또 어떤 이는 칠흑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을 걷고 있다면 또 어떤 이는 새벽 미명에 밝아오는 빛을 보며 소망을 두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내리쬐는 햇살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향하여 반응하기가 달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늘 우리의 그 시간을 향하여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은 광풍 가운데에서도 함께 일어나 우리가 먹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하자 이야기하였죠. 그와 같은 비전이 공유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은 바울의 말을 비로소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멜리데손에 상륙하여 겨우 살게 된 때는 어떻습니까?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왔습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 그의 죄악이 얼마나 크기에 저 바다 가운데에 겨우 살아나게 된 저를 그 짐승이 물게 하셨는가 하며 딱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으로 그의 삶을 평가받는다면 그 뱀에 물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의 유력한 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그는 정말로 딱하고 가엾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리막을 한없이 걸어 내려가며 다된 밥에 죄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을 전화위복이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또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사랑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평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평가하시길,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세상의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기를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바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도 그 걸음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의 걸음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담대하기 그지없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음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얻었다면 얻기 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사람이기에 연약함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을 그냥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것이 그냥 얻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얻으라인데 그냥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아래에 죽게 되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먹게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로마의 자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된 이들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각자의 삶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칠흑 같은 밤을 걷고 있는지, 새벽 미명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낮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밤을 걷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새벽 미명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나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드리긴 했지만 부모님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부모님을 두 분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를 잃은 한 분이 오셔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 경험은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이며 굳건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빛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해준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자기를 이와 같이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인의 높은 이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매일 불러 강론하게 하셨고 그들이 비로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항상 흔들리는 마음을 갖죠. 바울은 비록 구류되어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받아 누려 죽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의 굳건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그는 그곳에 구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 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장소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비록 집 안에 있었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은 집 밖을 떠나 그 로마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일하는 곳은 다르고 살아가는 곳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전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증언한 예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전하여지기를,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의 우시는 매어 있었고 대피를 써야 할 정도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바울. 건강은 악화되어 갔고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전도 여행을 하던 때와 달리 그는 많은 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모양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앞에 올해 2024년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각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는 한 명 한 명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내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내가 비록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못해졌을지라도, 작년보다 올해 더 내가 건강을 잃어갈지라도, 어쩌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을지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며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심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의 변화되게 하심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고백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손 내밀어 초대하셨으니, 내가 흔들림 없이 나의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히 연합하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경험하였던 환상과 및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쟁쟁히 들었던 그런 경험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 주신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히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2024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더욱 세워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비록 넘실대는 그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 물이 반석이 될 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과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그 믿음 얻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그 시간,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한없는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각 부서에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굳센 믿음 위에 하나님 더하여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짧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하나님 온전히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며 그 안에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오는 걸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니 그날 아침 문을 나서는 그 걸음 주님 앞에 복된 걸음 되게 하시며, 그날 아침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게 세워져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과 그 문을 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주간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또한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전을 떠난 지 6번째 날 주님 말씀을 받아 누리며 또한 주님의 전에 올라갈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걸어올 때 하나님,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담대함을 느꼈던 것처럼, 그 마음의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모든 부서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입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